힘든 시간이 지나고 큰 복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미묘한 징조 3가지. 요즘 들어 유난히 사는 게 힘겹고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 돌림을 당하고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듯한 허망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긴 터널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과 고통은 그대 인생에 아주 크고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마당을 쓸고 길을 닦는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나빠서 이런 시련이 닥쳤다고 한탄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나 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해가 뜨기 직전이 하루 중 가장 어둡고 춥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겨울바람이 가장 매섭습니다. 꽃은 두꺼운 껍질을 찢는 고통 없이는 결코 세상 밖으로 향기를 뿜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은 그대의 그릇을 키우는 소리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복밖에 담을 수 없기에 세상은 그대에게 더 큰 복, 더 큰 대운을 주려고 그대의 그릇을 이리저리 흔들고 깨뜨려 다시 빚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의 인생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찬란한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막힌 숨통이 트이고 말라버린 곳간이 다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시간이 바로 그대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채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집주인이 잠만 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생 끝에 찾아오는 큰 복의 징조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온전히 내 품에 안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빗장을 풀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대의 불안은 희망으로, 그대의 한숨은 안도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자연의 이치는 빈 곳을 반드시 채웁니다. 혹시 지금 그대의 마음속 창고가 너무 많은 것들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에 대한 미련이라는 낡은 가구,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라는 쓰레기 더미가 발 디딜 틈 없이 그대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채워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심지어 걱정까지도 한가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놓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두 손에 잔뜩 힘을 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정반대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감로수를 부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꽉 찬 방에는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대에게 큰 복을 주려고 해도 그대의 마음 그릇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놓아버려라. 이것은 그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낡고 쓸모없는 것들을 비워내어 새롭고 귀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를 보십시오.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를 버려야만 더 넓고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탯줄을 놓아야만 비로소 독립된 존재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에게 닥친 시련들은 어쩌면 그대가 꽉 붙잡고 있던 낡은 것들을 강제로 놓아버리게 하려는 하늘의 깊은 뜻일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그 빈자리는 더 좋은 인연이 채워줄 것입니다. 재물을 잃었습니까? 그 빈 곳간은 더 깨끗하고 가치 있는 재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몸을 돌보며 내면을 살찌우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워 말고 손을 펴십시오.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활짝 편 손바닥 위에는 따스한 햇살도 시원한 바람도 그리고 세상이 주는 한없는 풍요도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그대의 그릇은 커지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충만함 속으로 그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복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 아, 이제 내 그릇이 비워졌구나.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그대의 일상 속에서 이미 이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2장, 당신에게 나타나는 3가지 행운의 신호. 자, 이제 그대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큰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에 제비가 낮게 날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운명이 바뀔 때도 세상은 우리에게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최근에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대운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인간관계의 물갈이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과 멀어지거나 믿었던 사람과 뜻하지 않게 이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예전의 인연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만남을 피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큰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에 걸맞지 않는 낡은 인연들이 먼저 정리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그대의 격이 높아지고 그릇이 커졌기에 더 이상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곧 그대를 도와줄 귀인들과 그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잡지 말고 오는 사람을 막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마음의 평온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고 허허 웃어넘기게 됩니까? 매사에 조급하고 안달복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대의 내면에 복을 담을 그릇이 완성된 것입니다. 운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얼굴에 그늘이 지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얼굴색이 환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말투가 느긋하고 온화하게 변합니다. 관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표정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이미 그대의 내면이 복을 받을 준비를 마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탄입니다. 어느 날 문득 길가에 핀 꽃이 눈물이 날 만큼 예뻐 보인 적이 있습니까? 매일 먹던 밥이 오늘따라 꿀맛처럼 느껴지고 밤에 자리에 누웠을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변한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맑아져서 하늘이 내려주는 복의 기운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대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대 앞에 펼쳐질 꽃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운을 어떻게 해야 흘려보내지 않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3장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혹시 연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름답고 고결한 꽃은 맑은 시냇물이나 화려한 정원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깊고 질퍽할수록 연꽃은 더 크고 화려하게 피어오르며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그윽한 향기로 정화시킵니다. 그대의 지난 삶이 바로 이 진흙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지독했던 가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자식 농사,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그대의 영혼을 살찌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대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대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겸손한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여리고 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나온 고생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지금 그대라는 찬란한 연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대는 진흙 속에서 피어났기에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졌고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맑은 빛을 잃지 않는 고결함을 가졌습니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큰 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흙탕을 견뎌내고 스스로 꽃을 피울 줄 아는 자, 고통을 지혜로 바꿀 줄 아는 자에게만 그에 걸맞은 큰 상을 내립니다. 이제 그대는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대라는 연꽃은 이미 활짝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세상에 마음껏 뽐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요? 돈만 많은 것이 복의 전부일까요?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풍요를 넘어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4장 욕망을 넘어선 진짜 부자. 우리는 흔히 큰 복을 받았다 하면 로또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큰 돈을 벌어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방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돈이 수백억 있어도 형제간의 재산 싸움을 하느라 얼굴을 붉히고 누가 내 돈을 뺏어갈까봐 밤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가진 것은 작은 집 한 채뿐이어도 저녁이면 식구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더 부러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있어도 불편하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금덩어리보다 시원한 물 한 잔이 더 귀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가 부른데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욕심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갖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은 것이 끝이 없는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큰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에 쥔 보리밥 한 덩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내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이 가장 편안한 날개옷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마음의 부입니다. 하늘이 그대에게 주려는 진짜 복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그대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보석이 박혀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물질적인 재물 또한 자연스럽게 그대를 따라옵니다. 돈은 쫓는 자에게서 도망가고 초연한 자에게 머무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대의 내면을 가득 채운 이 풍요의 에너지를 현실로 끌어당길 차례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복의 기운을 깨우는 신비로운 명상의 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5장 풍요를 끌어당기는 마음 닫기.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계신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구름 위라고 상상해 봅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미간의 주름도 펴고 꽉 다물었던 입술도 살짝 벌려 치아 사이를 띄워줍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하늘의 맑은 기운이 내 배꼽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몸속의 찌꺼기와 불안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대의 머리 바로 위, 저 높은 하늘에서 아주 밝고 따뜻한 황금빛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태양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늘이 그대에게 주기 위해 모아둔 무한한 사랑과 풍요의 덩어리입니다. 돈, 건강, 행복, 평화, 그대가 원하던 모든 좋은 에너지가 저 황금빛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제 그 황금 태양에서 꿀처럼 진하고 따뜻한 빛 줄기가 그대의 정수리를 통해 몸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따뜻한 황금빛 액체가 머리를 지나 목을 타고 내려와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와 답답함이 이 따뜻한 빛에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빛은 계속해서 내려가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양팔과 손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대의 손바닥이 찌릿찌릿해지거나 따뜻해지는 것은 복의 기운이 그대 손에 쥐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빛은 허벅지를 지나 무릎과 종아리, 발가락 끝까지 가득 차오릅니다. 이제 그대의 온몸은 투명한 황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지금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풍요 그 자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운이 나를 따른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다.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고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이 풍요로운 느낌이 바로 현실의 복을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창고는 이미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찼으니 현실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이 충만한 에너지를 몸속 깊이 저장합니다. 단전에 묵직하게 기운을 모으고 천천히 의식을 방 안으로 되돌립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봅니다. 깊게 기지개를 켜듯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뜨면 그대의 세상은 아까보다 훨씬 더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6장 당신은 이제 꽃길만 걸을 것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심코 바라보던 풍경이 어쩐지 조금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대의 마음 렌즈가 맑게 닦였기에 세상의 밝은 빛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복이라는 환한 빛을 만나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부디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겪은 지난 세월의 모진 풍파는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보석 원석과 같아서
거친 돌에 갈리고 깎여야만 비로소 영롱한 빛을 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깎이는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인내했으며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늘은 그대에게 빚을 갚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만큼의 웃음을 줄 것이고 그동안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자연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그대가 선한 마음에 씨앗을 심고 인내로 가꾸었으니 이제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그대가 걷는 길은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일 것입니다. 혹여 걷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해도 훌훌 털고 일어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그대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대의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그대의 남은 모든 날들에 부처님의 자비와 온 세상의 좋은 기운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